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샬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은혜 안에서 지난밤도 평안한 쉼을 잘 쉬셨는지요? 오늘은 2025년 6월 3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3월에서 5월이 실록, 즉 새싹이 자라는 계절이라면 6월부터는 녹음 방초의 계절입니다. 새싹이 성장하여 색이 짙어지며 숲을 이루고 과실수는 점점 열매를 맺어가는 시기입니다. 자연도 이렇게 성장하고 변화하듯 우리 성도님도 늘 성장하여서 좋은 믿음의 열매 맺기를 기원하며 아침 경건의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찬송가 357장 주 믿는 사람 일어나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새 날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생명과 진리의 말씀 앞에 서오니 말씀을 묵상할 때
풍성한 삶을 사는 비밀을 깨달아 알게 해 주시고 주신 말씀에는 순종함으로 오늘도 가장 복된 은혜의 인생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오늘의 말씀 묵상 본문을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묵상 본문은 역대상 3장 1절에서 4장 43절까지의 말씀인데 1절부터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다윗이 헤브론에서 낳은 아들들은 이러하니 맏아들은 암논이라.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의 소생이요 둘째는 다니엘이라. 칼멜 여인 아비가일의 소생이요 셋째는 압살롬이라. 그슬왕 달메의 딸 마아가의 아들이요 넷째는 아도니아라. 학기세 아들이요 다섯째는 스바다랴 아비달의 소생이요 여섯째는 이드르암이라. 다윗의 아내 에글라의 소생이니 이 여섯은 헤브론에서 낳았더라. 다윗이 거기서 7년 6개월 다스렸고 또 예루살렘에서 33년 다스렸으며 예루살렘에서 그가 낳은 아들들은 이러하니 시므아와 소밥과 나단과 솔로몬 네 사람은 다 암미엘의 딸 바수아의 소생이요 또 이팔과 엘리사마와 엘리벨렛과 노가와 네벡과 야비아와 엘리사마와 엘라다와 엘리벨렛 9사람은 다 다윗의 아들이요 그들의 누이는 다말이며 이외에 또 소실의 아들이 있었더라. 10절 솔로몬의 아들은 르호보암이요 그의 아들은 아비야요 그의 아들은 아사요 그의 아들은 여호사밧이요 그의 아들은 요람이요 그의 아들은 아하시아요 그의 아들은 요하스요 그의 아들은 아마샤요 그의 아들은 아사랴요 그의 아들은 요담이요 그의 아들은 아하스요 그의 아들은 히스기야요 그의 아들은 므낫세요 그의 아들은 아몬이요 그의 아들은 요시아이며 요시아의 아들들은 맏아들 요하난과 둘째 여호야김과 셋째 스디기야와 넷째 살룸이며 여호야김의 아들들은 그의 아들 여고냐 그의 아들 시드기야요. 17절 사로잡혀간 여고냐의 아들들은 그의 아들 스알디엘과 말기람과 부다야와 세나살과 여가мя와 호사마와 느다비아요. 부다야의 아들들은 수르바벨과 시므이요 수르바벨의 아들은 무술람과 하나냐와 그의 매제 슬로밋과 중략입니다. 4장 1절 유다의 아들들은 베레스와 헤스론과 갈미와 훌과 소발이라. 소발의 아들 르아야는 야핫을 낳고 야핫은 아후메와 라핫을 낳았으니 이는 소라 사람의 종족이며 중략.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중략. 13절 그나스의 아들들은 온니엘과 스라야와 온니엘의 아들들은 하닷이며 무오돈에는 오브라를 낳고 스라야는 요압을 낳았으니 요압은 게라심의 조상이라. 그들은 공장이었더라. 여분네 아들 갈렙의 자손이 이루와 엘라와 나암과 엘라의 자손 그나스요 여할렐렐의 아들은 십과 시바와 디리아와 아세렐이요 에스라의 아들들은 예델과 메렛과 에벨과 얄론이며 메렛은 미리암과 삼메와 에스드모아의 조상 이스바를 낳았으니 이는 메렛이 아내로 맞은 다로의 딸 비디아의 아들들이며 또 그의 아내 여후디아는 그 돌의 조상 예렛과 소고의 조상 헤벨과 산와의 조상 여구디엘을 낳았으며 중략. 유다의 아들 셀라의 자손은 레가의 아버지 에르와 마레사의 아버지 라하다와 세마포 짜는 자의 집 곧 야스베아의 집 종족과 또 요김과 고세바 사람들과 요아스와 모압을 다스리는 사람 야수비네헤미니 이는 다 옛 기록에 의존한 것이라. 이 모든 사람은 토기장이가 되어 수풀과 산울 가운데 거주하는 자로서 거기서 왕과 함께 거주하면서 왕의 일을 하였더라. 24절 시몬의 아들들은 느미엘과 야민과 야립과 세라와 사울이요 사울의 아들은 살룸이요 그의 아들은 밉삽이며 그의 아들은 미스마요 미스마의 아들은 함무엘이요 그의 아들은 삭굴이요 그의 아들은 시므이라. 시므에게는 아들 16과 딸 6이 있으나 그의 형제에게는 자녀가 몇이 못되니 그들의 온 종족이 유다 자손처럼 번성하지 못하였더라. 중략. 이 명단에 기록된 사람들이 유다왕 히스기야 때 가서 그들의 장막을 쳐서 무찌르고 거기에 있는 모우님 사람을 쳐서 진멸하고 대신하여 오늘까지 거기에 살고 있으니 이는 그들의 양떼를 먹일 목장이 거기에 있음이며
또 시므온 자손 중에 500명이 이시의 아들 블라데아와 니아랴와 르바야와 우시엘을 두목으로 삼고 세일 산으로 가서 피신하여 살아남은 아말렉 사람을 치고 오늘까지 거기에 거주하고 있더라. 아멘. 이제 오늘의 말씀 묵상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로 오늘 묵상 본문의 핵심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역대상 3장 1절에서 4장 43절까지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6월 한 달 동안은 역대상 말씀을 묵상하기에 오늘은 역대상 핵심을 잠깐 나누겠습니다. 역대상과 역대하는 원래 역대기, 즉 시대의 사건들이라는 의미로 구약의 중요 역사적 기록을 담은 한 권의 책이었습니다. 역대상하의 독자는 페르시아에서 유다로 귀환한 유대인들의 후손입니다. 이 역대상의 내용은 크게 두 가지로 1장에서 9장까지는 이스라엘의 족보가 기록되어 있고 10장에서 29장에는 다윗의 통치에 대한 부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족보는 아담부터 이스라엘의 포로 귀환까지의 기록으로 이스라엘이 창조 때로부터 하나님 계획 아래에 있는 혈통의 민족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10장에서 29장에 기록된 다윗 왕의 통치를 기록하면서 이스라엘이 어떻게 세워졌고 이스라엘이 성전과 예배 중심, 즉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세워진 나라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3장에는 다윗 왕가의 족보를 바벨론 포로 이전과 이후로 나누어서 기록하고 있으며 4장에는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서 가장 번성했던 유다 지파의 족보와 또한 가장 미약했던 시므온 지파의 족보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모든 나라와 민족의 근원 그리고 온 세계의 통치자는 하나님이시며 이 하나님은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사람과 순종하는 선한 사람에게 구원의 역사와 은혜를 베푸신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데 나는 오늘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어떤 믿음과 자세를 가지고 믿음의 인생을 살아가는지를 살피고 묵상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오늘 묵상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시는 분으로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에게 은혜 베푸시는 신실한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근거가 되는 말씀인 사무엘하 7장 15절 16절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15절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16절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이 말씀은 사무엘하 7장 16절 말씀은 하나님이 다윗 왕조를 축복한 약속의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하나님은 주권적으로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마음에 합한 자가 된 다윗에게 영원한 왕국을 이루시겠다고 사무엘하 7장에서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셨습니다. 오늘 본문 3장 10절에서 16절에는 솔로몬의 자손의 족보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게 되면 솔로몬 이후 다윗의 후손들도 대부분 타락하고 부패하며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께는 불순종했습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에는 많은 왕조들이 들어서고 무너서기를 계속 반복했습니다. 그런데 남유다는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자손으로 단일 왕조가 계속 이어졌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방금 전에 봉독한 사무엘하 7장 16절에 있는 것처럼 다윗의 후손으로 왕위가 끊어지지 않게 하시겠다고 하나님이 다윗과 맺은 언약 때문에 그 은혜를 베푸신 것입니다. 결코 다윗이 완벽하거나 완전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죄인인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도 우리의 완전함이 아니라 여자의 후손인 메시아, 곧 우리 주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이 지키시고 우리를 품으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때문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하나님은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분이시며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에게 은혜 베푸시는 좋으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돌보심과 보호 아래 있기를 원한다면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 안에 반드시 거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오늘날도 우리와 약속을 지키시며 우리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살아가면서 이런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은혜의 인생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오늘 묵상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과 메시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과 메시지는 참된 성도는 어려운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믿음으로 기도하는 자이며 선을 행하는 자가 참된 성도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역대상 4장 10절과 27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10절,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27절, 시므이에게는 아들 16과 딸 6이 있었으나 그의 형제에게는 자녀가 몇이 못되니 그들의 온 종족이 유다 자손처럼 번성하지 못하였더라. 아멘. 오늘 묵상 본문 3장과 또 4장 23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12지파 족보 중에서 가장 번성한 유다 지파 족보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4장 24절에서 43절 말씀에는 가장 번성하지 못하고 미약했던 시므온 지파의 족보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의미심장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사람은 살아가면서 때론 고통스럽고 절망적인 상황을 맞이합니다. 그럴 때 어떻게 반응하느냐는 복된 삶의 근본이 됩니다. 9절 이하에 기록된 것처럼 우리도 때때로는 가정적으로나 개인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유다 자손들은 힘겨울 때도 주를 의지하며 예배드리는 자였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기록된 야베스는 삶이 고통스럽고 환난을 당할 때에 주께서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환난을 벗어나고 근심을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지경을 넓혀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야베스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유다 지파 자손이 복을 받고 번창한 이유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유다 자손처럼 환난의 때에 주께 희망을 두고 예배드리며 인내하며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27절 말씀을 보게 되면 시므온 자손은 아들이 16명이요 딸이 6명인데 온 종족이 유다 자손처럼 번성하지 못하였다라고 또한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시므온이 누이 다말을 욕보인 세겜 족속을 잔인하게 몰살하는 악행 때문에 아버지 야곱으로부터 저주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49장 7절에 나와 있죠. 이 저주로 인해서 시므온 자손은 양떼를 먹이기 위해서 여기저기에 흩어져 살아야만 했습니다. 오늘 본문 41절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생명을 경시하고 악행을 저지르면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그러므로 참된 성도는 어떤 상황에서도 선으로 악을 이기는 자로 살아야만 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은 여러분이 시므온이 행한 악행은 금하고 선을 행하며 야베스처럼 고난과 환난 중에도 기도하는 자로 살아가면 하나님이 분명히 여러분도 잘 되고 여러분의 자손도 은혜 입고 복을 얻는 삶을 살아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손이 이런 은혜의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크신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연약한 저희에게 먼저 언약을 보이시고 지키고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천대까지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오늘도 순종하는 삶 살게 하옵소서. 환난과 고통의 상황을 맞을지라도 시므온같이 악행을 행하는 자가 아니라 야베스처럼 인생의 주권자이신 하나님께 기도하여 환난을 벗어나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위로 충만케 역사하심이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늘 찬송하고 기도하며 환난 중에도 손으로 악을 이기는 믿음의 삶을 성실하게 오늘도 살기를 결단하는 아침 경건의 시간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오늘 또 찬양이 연주되는 동안 오늘 주신 말씀과 기도 제목을 가지고 믿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오늘 주신 말씀을 따라서 언약을 지키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살게 해 주옵소서. 오늘 또 어떤 상황에서도 악행은 금하고 예배드리며 기도하는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기도합시다. 두 번째로는 우리 성도님들과 가정을 건강과 평안으로 지켜 주옵소서. 우리 밴쿠버 영락교회를 평강 중 든든히 지켜 주옵소서. 이제 대선을 치룬 우리 조국을 평안과 안정으로 더욱 지키시고 보호해 주옵소서. 기도합시다. 마지막 세 번째는 사랑하는 부모, 형제, 자녀들이 오늘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최선의 믿음의 삶을 잘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고 오늘의 모든 삶의 소망도 하나님께 두고 믿음으로 5분 이상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